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 제목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재림과 결속된 나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인사했지만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우리에도 기쁨인 이 예배 자리로 우리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저 기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기쁨의 충만함, 또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영광을 취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과 결속된 나의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세 구절인데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4장 말씀을 벌써 6번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세 구절도 그냥 훅 지나가고 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인데 말씀 묵상하다가 여기서 끊었습니다. 이 세 구절 가지고 말씀을 브레이크를 걸고 안 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제가 세 구절 읽으면서 띄어쓰기 가지고 이게 몇 자인지 나눠봤거든요. 그러니까 58개 어절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어가 띄어쓰기가 58개이더라고요. 헬라어는 더 적습니다. 30몇 개인데요. 이 짧은 구절,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화요일날 이 짧은 세 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예수님께서 미래의 일들을 이미 다 보시고 예견하셔서 마치 무용담처럼 예견하고 말씀하는 것, 이렇게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세 구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구절 안에요 구약의 수십 구절의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이 세 구절 말씀 살펴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이 세 구절과 연결되어져 있는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함께 읽고 또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구절들 안에 있는 신비로움, 그리고 이것이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29절 말씀 먼저 보면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앞구절에 보니까 그날 환난 후에 라고 나오는데 이 환난은 21절 말씀에 보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큰 환난이 끝난 이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환난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데 특별한 양상이 보여집니다. 보니까 해가 어두워집니다.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천체이잖아요. 천체의 대변화가 수반되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주기도문에도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라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하늘이라는 단어 우라노스가 복수형으로 써서 우라논이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하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하늘이 3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3층천의 환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층은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이 대기권을 이야기하고요, 2층 천은 해와 달 별들이 있는 곳을 우주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층 천은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이곳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복수로 써서 그 모든 하늘들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바꾸자면 우리는 하늘 하면 그 다 하늘이지만 유대인들은 하늘들, 이 모든 하늘들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면 하늘들의 권능,
권능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도 dynamis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힘을 나타낼 때 이 dynamis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요, 하늘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힘, 어디서부터 온 본래의 힘일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지면 흔들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물질들에게 부여했던 그 힘과 거의 비슷한 동일한 힘이 온 우주 만물을 흔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우주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만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이단에 빠질 수 없습니다. 이단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분이 이분이라고. 근데요, 절대 속을 일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뒤편에 보면 나팔을 불고요, 천사들을 보내서 세계 각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모르게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예루살렘 그 변방에 태어나셨지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요, 모든 민족이,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요동치며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몰래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알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는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이 말씀은 중복적인 예언의 말씀인데요, 하나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우주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는 것과 동시에, 여기서 말하는 하늘들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로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그리고 동일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온 우주 만물이 흔들림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가 하늘에 되어져 있는 많은 교만한 적 그리스도들, 그리고 그것의 우두머리인 하늘의 공승의 권세 잡은 이 사단 마귀도 그들의 권세가 흔들리며 땅에 떨어지게 되는 그 역사가 있을 것이다 는 이중적인 의미가, 예언이 바로 이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들과 온 우주 만물을 흔들고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 흔들려 두렵지 않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렇게 온다는 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그 단어를 흔들리다, 아까 마지막에 흔들리다라고 나오는데, 이 흔들리다가 샬리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폭풍우와 같은 것들이 무언가를 심하게 흔들어대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복합적으로 외부의 세력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위태로운 상태로 내던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온 우주 만물이 흔들리는 것과 동시에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가 하늘이 되어져 있는 교만함, 그리고 그것이 내 가운데 안전을 허락해 준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교만의 안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을 위험한 상태로 빠뜨리는 그 흔들림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2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의미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요, 이사야, 요엘, 아모스, 스바냐, 다니엘 더 많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요, 이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이미 구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이미 선포해 놓았습니다. 말씀 찾아보면요,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들이 10절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명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아멘. 여기도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데요, 10절 말씀에 하늘의 별들, 별의 무리가 그 빛을 내지 못하고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못할 것이다, 이미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서 24장 21절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멸하시리니. 21절 말씀이 뭐예요? 모든 하늘의 군중의 권세 잡은 자들 다 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질 것이다. 두 가지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달과 해가 어두움으로 감싸지게 되고, 달이라고 해라고 높아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 교만함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거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기도 보니까요, 나팔을 불고 이 땅 가운데 오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팔을 분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2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앞에 있습니다. 제가 2절 먼저 읽겠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로 없으리로다. 10절 말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동일한 말씀을 요엘 선지자도 하나님의 날, 여호와가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날은 땅이 진동하고 흔들릴 것이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도 캄캄하며 별도 모든 것이 다 빛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요엘, 또 있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5장 20절과 8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20절, 여러분들이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9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구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다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빛이 다 어두움에 감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뿐만 아닙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암흑의 날이요. 그 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예언하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들을 멸할 때의 그날 또 의미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악한 생들을 다 물리치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그 재림의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며 구름과 흑암의 날, 모든 권세자들의 화려함이 다 사라져버린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이 모든 구절들이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들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해서 실제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언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이사야, 요엘, 아모스, 스바냐, 이 모든 선지자들은요, 적게는 예수님보다 600년 정도가 앞서 있고요, 많게는 800년 정도가 앞서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예언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주석을 보면요, 종종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종종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도 선포한다 라는 표현이 주석에 있습니다. 굉장히 공감됩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던 이사야나 스바야나 아모스나 이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초림하기도 전 시대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그것을 기록하였고 전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30절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30절 말씀에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하늘에서 징조가 보이겠다, 29절을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되어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도 예수님만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요, 스가랴 선지자도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르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따로 뭘 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나오는 이 통곡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통곡과 결이 살짝 다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통곡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때문에 흘리는 눈물과 회개의 통곡을 의미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통곡은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흘리는 통곡입니다. 이 두 통곡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실 때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있을 통곡이고 애통입니다. 한편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애통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되는 두려움으로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도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초림 이전에,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것을 알지 못했지만 스가랴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 보여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두 가지 애통하는 모습이 모두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앞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가 선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순결하고 거룩한 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두려움의 눈물을 흘리는 그 애곡함이 있을 것이다. 요한 또 반모섬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종말의 때의 환상을 보여주는 그대로를 기록하시는데, 스가랴가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스바냐가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구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요한도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해 봤고, 그 오실 때에 모든 족속이, 땅에 있는 족속이 애통하고 애곡하는 모습을 요한도 바라봅니다. 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언제 기록되었지요? 바벨론 포로기 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있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자를 보여주시는데 좀 깁니다. 그러나 한 절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1절 말씀에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13절 말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도 뭘 봤어요? 영원부터 계셨던, 항상 계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다가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딱 섰습니다. 근데 이것 가운데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와요? 13절 말씀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기에 나라도 없는 바벨론 포로 잡혀있는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십니다. 이 장면을 누가 봤다고요? 요한도 봤습니다. 그 전에는 스바냐, 스가랴도 봤습니다. 이사야도 봤습니다. 동일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니엘이 이 장면을 보고서도 이 장면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어떤 때인지 몰랐지만 다니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겠지요. 어떤 확신일까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없어졌고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그 이름도 전혀 없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니엘은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다니엘의 모든 행동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왕의 어인이 찍혀 있는 그 문서, 조서를 보고서도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지금 눈에 보이는 왕의 조서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권력 위에 계신 항상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구원이 더욱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보여졌고 느껴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다니엘은 다니엘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31절도 볼까요?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큰 나팔 소리가 들려지게 된대요.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이
우리 그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중에 나팔절이 있는데 그 나팔절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팔 소리가 나니까요.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나는데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오면 우리의 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것이며,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날을 맞이한다면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며, 죽어 있어도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택하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일들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도 예수님만 하신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전에 찾았던 말씀인데요, 요엘서 2장 1절 말씀인데,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그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 나팔 소리가 불려서 거룩한 산에서 경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27장 13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나팔이 붑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났던 자들이요 돌아온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뭐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호와께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이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스가랴 9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나팔을 불며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 회오리 바람처럼 능력을 나타내시며 이 땅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는요, 반드시 나팔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을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은 사인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다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사방에 흩어져 있던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소집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보신 예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엄마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초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인 심판주요 구원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전에 600년 800년 전에 있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 놀라운 사건과 우리의 인생이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전율이 돋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그리고 내 삶이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초청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마지막 책의 마지막 장에 마지막 구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마라나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내가 초청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와 결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소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 큰 이야기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 나온 이 마라나타의 고백을 통해 우리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 구절 그 뒤에 더 있지만 결론이고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진짜 아멘이십니까? 오늘 주무시다가 하나님 부르셔도 아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요한이요, 반모섬에서 이것을 다 알고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을 한 것을 읽은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무조건적인 반사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실제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이 마라타의 신앙의 고백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서 15장 19절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21절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말씀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 안에 자기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치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20절 말씀에 생각해봐라.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영원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요, 이 땅의 것 포기해야 될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가려서 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속 시원하겠는데 그것도 못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들도 내어줘야 되고, 또는 때로는 내가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을 드러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이 끝이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우리들일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이후의 영원한 삶, 이 세상이 아니라 완전 역전되어지고 반전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영원한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주셨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어수속히 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라나타, 아멘, 주님 지금 오셔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단 3구절밖에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많은 말씀을 찾았는데요, 다 찾은 것도 아닙니다. 더 많은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전에 800년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반모섬에서 받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과도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기록된 연수를 다 따져보면요, 약 1500년이 됩니다. 1500년이 됩니다. 1500년이라는 시간, 다른 시대에 다른 지역에 전혀 다른 문화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썼는데 이것이 66권으로 다 엮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권이 성경책이 됐어요. 보세요. 이사야도, 아모스도, 스바냐도, 스가랴도, 다니엘도, 요엘도,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까지, 그리고 예수님까지 모두가 다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성령을 쓰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사는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요, 단 한 사람으로 다 연결되어지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다 연결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에 핑 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 모든 역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면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역사 가운데 내 삶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일전에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보여드렸지요? 기억하십니까? 제가 신학원 때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김우식 지사님만 아시죠? 신학원 때 보여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밑에 조그마한 글씨가 성경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로로 써 있는데요, 원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렇게 눕혀놓은 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밑으로 이제 글씨를 다 영어로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있는데요, 보니까 그 위에 무지개처럼 막 실선이 막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창세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을요, 창세기부터 여기가 창세기면 여기가 요한계시록이면 창세기에서 연결되어 있는 구절을 다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근데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띠가 있고 성경책 이름이 있고, 밑에 보면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입니다. 이것도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무엇인가. 나 근데 딱 가운데 시편이거든요.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미국에 있는 통계하는 사이트에서요, 요 사진을 만들었고, 그리고 요거를 계산을 해봤더니요, 성경 말씀 속에 무려 66,779개의 말씀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하이퍼 링크 텍스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굳이 한국말로 바꾸자면 초연결되어져 있는 글들의 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그래프 가지고요, 요 그래프 때문에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엄청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인생을 성공하는 12가지 법칙 이런 책을 쓰신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강의하면 수억씩 받는 분인데요, 진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강의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 그래프를 딱 보여주면서, 유튜브 한번 검색해 보세요, 나옵니다. 조던 피터슨이 이 그래프를 딱 보여주면서요, 자기가 읽은 책 중에 정말 특별한 책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딱 띄워놓고 성경이다 했는데요, 옆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웃습니다. 성경책이 특별하다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웃습니다. 웃음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비웃는 겁니다. 근데요, 조던 피터슨이 웃지 마라, 난 진짜 심각한 이야기다, 난 시리어스하다, 심각한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성경책은 1500년 동안 40에서 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시대 때 다른 곳에서 기록해 놓았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책들이 66권이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하나가 딱 됐는데, 보니까 이렇게 66,779절이나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표현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얘기를 하고 3년 뒤에 이분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요, 눈물로 고백하며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아내가 암이 걸리고 본인 또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보세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셨어요. 근데 이 초청이요, 그냥 초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일부분으로 내 삶을 초청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와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4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4장 14절 말씀,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땅에 끝이 있는데, 이 땅에 끝이 오고 있는데, 그 끝 땅의 끝을 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받은 그 성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어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그 끝이 앞당겨지게 된다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요, 우리 인생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은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왜요? 내 인생은 볼품 없습니다. 나는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요, 천재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시작과 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들어서 뽑아서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집어 넣으셔서요, 너의 인생은 이제 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인생이다 라고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세상 나갈 때요, 어깨 피고 다니셔야 됩니다. 니들 내 때문에 산다 이러고요, 세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부심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역사와 어떻게 된 거예요? 링크되어져 있습니다. 링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냥 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와 링크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요, 우리 삶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우리 인생은요, 썩어져 없어지는 인생으로 끝나게 될 것이지만, 늘 하나님의 역사에 링크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요, 내 인생은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보람된 인생일 뿐만 아니라요, 게으름이 왜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게으른 이유가요, 이것 때문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요, 내 것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내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와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마라나타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내 삶의 먹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한 영적인 도전을 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도요,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과 책임감, 의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잠들고,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라나타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 마라나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놀랍고 위대하신 구속의 역사가 나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그 역사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고 링크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내 인생은 그렇게 신비롭고 위대한 인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링크된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링크된 인생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이 비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과 초연결되어지는 인생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 그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아 오늘 하루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 영광과 맞닿아있는 인생, 영원의 시간을 쌓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순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하나님 이 모든 마라나타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루하루 그냥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나가며 마라나타의 고백으로 채워나가느라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잠자리 들 때에 이 고백으로 잠자리 들며 하루를 또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도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하고